사람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6.25 6월 25일이 이렇게 주일로 딱 맞아 떨어지기가 흔치 않는데 6.25 날입니다. 그래서 6.25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러한 우리의 조국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성경에도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가 합독했던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진퇴양난의 그러한 그 성경의 대목이 있어서 같이 은혜를 받을까 하고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그 뒤에는 형통해야 좋겠는데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시곤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성화 작업이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작업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우리를 더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배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애굽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막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면 죽는 그러한 신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출애굽한 것을, 차라리 노예로 그렇게 그냥 있었더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도자 모세는 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이거는 환난과 고통과 위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해석하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장면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떠한 어렵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이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동요하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를 연상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뒤에 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싸워서 홍해바다에 수장시킬 거니까 가만히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믿고 너희는 하나님이 싸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보고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패와 정말 아픔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형통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성공이 실패로 변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25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36년간 일제의 압제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그 독립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자 하나님께서는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일본을 멸망시키고 8.15 광복의 해방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깐 얼마 안 가서 6.25 동족 상쟁이라는 비극을 또 한 번 겪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과 초대 대통령과 초대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전부 신앙인들이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의 한 선교사가 제네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와서 자초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병졸들에게 병사들에게 창에 찔려 죽으면서 손에 쥐었던 쪽복음을 던져줍니다. 요즘은 이런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보면 쪽복음, 마태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이 쪽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쪽복음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흥과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교육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열강의 세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선각자들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혁운동을 벌이고 그 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감옥에 수감되어 성경을 읽고 있던 청년 이승만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새로운 나라를 설계해낸 해방 후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졌고 북한 공산당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6.25라는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해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인 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6.25 전사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참가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정말 열강들의 개입으로 다시 또 중공군의 개입 등 그러한 공산권의 대입으로 말미암아 휴전선이 생기고 지금까지 휴전선을 이렇게 남북으로 두고 북쪽은 공산주의로 정말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북한이 되어 있고 우리 남쪽은 기독교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정말 세계의 10번째로 손꼽는 잘 사는 나라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삶이 부유하고 윤택해지다 보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고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쾌락 문화가 발전해서 도덕성이 떨어지면서 기독교가 세습화되고 정말 타락하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최근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혼란한 상태, 또 주변 열강 강국은 옛날 해방 이전의 시대처럼 열강의 각축 속에 북한의 핵 공격의 위협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작금의 세계입니다. 6월달 한국은 나라 사랑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믿음의 선진들이 꿈꾸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작은 제사장 국가로 말세에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셨어. 우리 한민족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당 먼저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정말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그야말로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환란을 맞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연출하신 하나님이 뜻하셨던 하나님의 기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5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짚어봅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겸손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환난과 고통과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도 어쩔 수 없이 손들고 바로 노예를 출애굽을 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 첫 것을 다 재앙으로 죽이겠다는 그러한 통보였어요. 마지막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다가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패스오버 유월해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 집에는 통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사하게 한 사람도 피해가 없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인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지속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의지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바로 진퇴양난의 고난을 허락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엎드려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환난과 문제와 시험을 해결하는 기본 방법이, 겸손과 감사는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우리 구역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연출하신 두 번째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13절 하반절 말씀 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환난은,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애국 군대를 진멸하시는, 애국 군대를 홍해 앞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시는 이 능력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땅이요 잡신들의 땅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잡신과 구별이 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홍해바다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도, 나그네 인생길 순리해간 길에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시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전 때 어떻게 됐어요? 낙동강까지 후퇴해야만 하는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낙동강을 넘어가서 부산만 이렇게 점령당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미국과 미군과 16개국의 유엔군을 파병해서 낙동강에서 바로 북한군을 괴멸시키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한국전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민족,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그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또 우리 민족에게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모든 크고 작은 삶의 구원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도,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 시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적은 반드시 진멸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바로 왕은 세계 대통령과 같아요. 마치 신앙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했지만 그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세계 최강의 부대 애굽 군대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추격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이들을 홍해바다로 거꾸로 유인해서 바닷속에서 전부 다 수장을 시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수장시킨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영안이 열려서 먼저 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풍전등화와 같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기 전의 일이라 그 얘기. 그러나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기 따라오는 저 애국 병사들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저 군사들은 이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마른 땅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걸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 속에 완전히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해치는 자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불로 마귀 세력을 심판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누구 편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우상 편에 설 것인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부 성도님들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전 신앙이에요. 홀리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 인생길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성전 신앙, 홀리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홍해바다 사건은 성전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바다 사건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 14절에 모세는 이 성전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의 현장을 보고 승리만 누리라는 얘기.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인데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상대방은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이,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영적 존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알고 공격하고 오겠지만은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만 믿으면 어떠한 싸움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성전 신앙의 체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서 수많은 적들을 나타날 때마다 물리치죠. 그래서 가나안 땅도 점령도 바로 홍해바다의 사건으로 처음 선포되었던 바로 이 모세 성전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아멘. 이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대장 되신 예수님이,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중동에서 모슬렘들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 모슬렘들이 이 신앙으로, 잘못된 이 신앙으로 테러를 일으킵니다. 모슬렘의 성전 신앙은, 모슬렘들의 홀리원은 사람이, 모슬렘교의 신도가 알라 신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홀리워예요. 그들의 성전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성전 신앙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는 180도로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성전 신앙을 모세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수많은 적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전진하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천국까지 가는 나그네 인생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러한 사건을 만날지라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성전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어떤 난관과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막다른 절망 속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신앙만 있으면 대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생활의 단절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인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홍해바다 사건, 이것이 주는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 과거를 단절하라는, 새 출발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로 지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철학을, 자신의 지식을 놓기를 거부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 땅에 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큰 걸림돌과 장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정적인 애굽의 노예로 우상을 섬길 때 남아있던 원죄의 7가지 속성과 노예의 근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못된 자아를, 이것을 가지고는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홍해 앞바다에서 이것을, 이 과거를 다 지워버리라고 홍해 앞바다 사건을 우리에게 연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으로는 새로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거를 단절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홍해바다를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건너갈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바다를 건널 수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다시는 애굽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좌절했던 경험이 있거나 어떤 또 좋은 경험이 있더라도 그 경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과거의 단절을 위해서 애국 군대와 홍해바다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 얘기를 해서 여러분과 내게 수시로 찾아오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은 어떤 사인이냐? 바로 과거를 단절하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고난 환난으로서 다시는 고난을 면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과거를 끝내지 못하고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환난과 고통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고통은 과거와의 단절,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정이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노정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배워야 할 신앙 노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배워야 되는,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두 개의 강을 필수적으로 건너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홍해바다, 영적인 과거와 단절하는 영적 죽음의 바다, 영적 죽음의 강이에요. 그 강을 통과해야 돼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은 뒤에 성화시킨 뒤에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은 천국에 들어가기 마지막 관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좁은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새 삶을 결단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두 번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요단강을 건너야만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던,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을 둘러싼 세계의 열강들이 다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미국이, 중국이, 소련이, 일본이 지금 재무장하고 있어. 북한은 더불어서 핵무기를 이렇게 무장하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어. 이제 우리의 조국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한국에서 사는 동포들은 안일한 사고에 젖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것을 바로 직시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빨리 뒤로 돌아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만이 애국하는 일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예수 안으로 정말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대신